오늘 스포츠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또 아주 깊이가 깊은 이 요한 서신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아주 깊은 어떤 영적인 하나의 신비에 대한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들이 말로 전달하고 또 우리의 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단순한 말씀들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의 세계 또 하나님 당신에 관한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영어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결단코 이 말씀의 의미를 접근조차도 하기 힘든 참 깊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짧지만 그러나 아주 다른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말씀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살펴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은혜 베푸시고 우리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깊이와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하신 말씀 1절로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로부터 계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성자 하나님 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지금 1절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이 사도 요한이 벌써 요한복음을 썼을 때 지금 요한 1서를 쓰기보다는 10년 전의 사건이었죠. 일이었었죠. 그때 10년 전에 이미 말씀을 기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그곳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또 계속하여 정말로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매우 심도 있게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직접적인 하나에 대한 묘사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소개하신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게 되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은 천지가 지어지고 창조되기 이전 본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셨다는 그 본래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셨다. 창조 이전부터 본래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은 그 말씀이 또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 계시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본래 계셨는데 천지 창조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 가운데 직접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심지어 만질 수 있는 하나님과 접촉도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초역사, 역사를 다 뛰어넘고 초자연, 자연의 어떤 원리를 다 뛰어넘고 초우주적인 하나의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교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것이고 또한 눈으로 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접촉이 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상태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본래부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지으신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공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손을 마주 잡고 눈을 마주 보시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말을 주고받는 그런 교통을 나눌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이 사건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을 자기 집으로 한번 초대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초대받은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그 사람이 하는 손의 동작, 몸의 동작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말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손동작 몸동작 이런 게 어디서 나왔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생명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의 표현이 말로도 나오고 표정으로도 나오고 그죠? 모든 동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 이 사람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구나. 그죠? 대화 속에 그것을 점점 느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던 생명의 어떤 것이 표현으로 통하여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에게, 우리의 생각에게 이렇게 닿게 되게 되고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그죠? 닿게 되게 되고 접촉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만지듯이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제, 교통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즐겁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에서 나온 어떤 것이 나에게 접촉되어져서 나를 즐겁게,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참 즐겁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통이죠. 그리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또 기뻐하면 이 사람은 더 기뻐서 더 많은 기쁨을 나에게 주게 되겠죠. 이런 하나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큰 묶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 앞에 초대받은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재미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좀 더 크게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사람이다라는 이 분류 속에 넣을 수 있겠죠. 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행색은 완전히 사람과 같고 옷도 입고 말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듣는데 그 말이 조금 뭔가 이게 톤이 일정하고 말이 좀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어떤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뭐 감정을 타치하는 그런 것이 없이 예. 그래서 그냥 아무런 감정적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로봇가 아닐까? 예. 이 사람이 AI로 조종되는 어떤 로봇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이 로봇가 아무리 많은 사람의 어떤 것을 흉내내어서 그 지식을 따라서 그냥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그 미묘한 감정, 어떤 표현, 어떤 동작, 표정 이런 걸 다 따라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구나. 이것은 로봇이구나. 라는 이런 어떤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가지신 독특한 어떤 하나님 생명의 거룩한 어떤 정체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언어와 표정과 손동작, 몸동작으로 통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이야,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무언가 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르다.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내가 본다, 느낀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으로 살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 살아내어지신 하나님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향기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향기가 그 속에 있으면 자꾸 은은히 스물스물 이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흘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사랑을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또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한 사랑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은 정말 원수라도 사랑하는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처음 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보는 것이죠. 이제까지 없었던 이 세상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그냥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닌 정말로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겸손의 모습이 향기처럼 막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죠. 또 주님의 그 평안함, 정말 평안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에 속한 평안이니까 말이에요. 저는 언젠가 한번 그 호랑이의 이 눈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찬스가 있으면 좋겠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직접 보라는 얘기 아니고요. 가서 만나라는 얘기 아니고 사진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호랑이 눈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야, 그 눈알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맹렬한지 오히려 사진을 보는데도 내 마음이 움츠러들 정도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오히려 사진으로 그 눈을 들여다보는 내가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러나 그의 눈에는 전혀 두려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저 호랑이의 눈에는 저렇게 맹렬한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 전혀 없을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위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상위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늘 잡아먹기만 하기 때문에 늘 이기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해봤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눈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사, 화, 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하시다고 하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이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독특한 어떤 표현들을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그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예. 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몰랐을 뿐이죠.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건 정말 비범하고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눈으로 어떤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또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자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빌립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본문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좀 그 진정한 의미가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가 좀 느껴지시는가요?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만졌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귀로 들었다. 내 눈으로도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신 거예요. 자기들의
육신적인 감각도 했고 또 내적인 감각으로 또한 터치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정말로 이 지상 위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럴 때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시고 성전을 세우셔서 그 성전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온 열방을 통치하시게 되는데요.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 물이 무엇일까요? 이게 생수, 생명의 물, 생명,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그것이 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천년왕국 시절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냥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마실 수도 있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영원한 신천 신지 시대가 되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보좌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강 주위에 이제는 생명수가 자라고 12가시를 맺고 이제는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을 보고 듣고 또 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감각하고 접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 이미 이 하나님의 생명은 열려졌어요. 비단 천년 왕국 때까지 또 영원한 신시시대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접촉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의 과정을 지나오신 것이죠. 본래부터 계시던 하나님,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사람 예수라고 하시는 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셨죠. 증거해 주셨죠. 나타내 주셨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히 계셨을지라도 인간 예수라고 하는 이런 제한된 영역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셨고 제한되신 상태로 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죠. 사람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그 제한 속에서 해방되신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곧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알의 미달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한 알의 밀알로 제한되어 계셨다가 인간 예수의 몸 안에서만 계셨다가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죽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의 밀알로 이제는 부활하시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촛불에 있는 그 불을 옆에 또 다른 촛불에게 또한 전달해 주어도 그 촛불이 켜진다고 할지라도 자기 촛불이 그대로 있고 또 켜지고 또 켜지고 또 켜지고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는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A life-giving spirit. 예.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 말이에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이 되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예수 믿고 영생을 받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도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졌고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그 생명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접촉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인지를 알게 되었나요? 5절 말씀에서 계속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그 빛이 닿는 곳에 사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도 빛이 닿으면 닿는 족족 그 안에 들어있는 사물들이 그의 실제 그 존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없다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던 것이 빛 때문에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이 생명이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데 본래 그곳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까지 잘못 오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생명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정말 영의 세계를 보게 된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시온산도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도 있고 천사들이 가득 차 있고 그거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뿌린 피도 계시고 의인의 영들도 있고 온갖 천국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그곳에 계시더라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서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이러한 영적인 실제는 이미 함께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빛 가운데 이제는 눈을 열고 보니 바로 천국이 내 마음에도 와 있고 또 내 사는 삶의 공간에도 이미 다 있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못 봅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 남게 되게 되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어렴풋하게라도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겠지만 아직도 빛이 어렴풋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우리가 꺼버리게 되면 정말로 이 영적 세계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전기 스위치를 탁 하고 내리는 것처럼 탁 하고 내리게 되면 깜깜한 어둠이 전개되고 그 속에 있던 모든 사물들이 내 눈에서 사라져버리고 그게 내 눈에서 사라지니까 나는 그것들이 없는 것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성도인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금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볼 것인데 내가 빛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영적 세계를 볼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소망에 부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형제를 미워한다고 미워할 것을 내가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무엇을 말하죠? 내가 스스로 탁 하고 스위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 빛을 탁 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염려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탁 하고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대신 정말로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가득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올려보시길 바래요. 올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고 올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겠다고 올리시면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범사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범사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도 내리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의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빛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빛을 선택하라. 빛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도와 사귐이 있고 또 그 빛이신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더 믿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로 자기에게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은 자기 속에 빛이 그만큼 밝게 비춰졌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다른 죄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죄가 많구나라는 고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빛을 비추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그 비추신 빛을 통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죄를 사도 바울이 보고 우리가 다 같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만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을 통하여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사함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내가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까지도 다 알게 되어지게 되고 죄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그 자백 후에 하나님의 용서가 또한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깨끗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성도님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나는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믿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자 말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갚으셨다고 그랬는데 왜 다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나요? 왜 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는 조금만 우리를 용서하셨고 조금만 또한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조금씩 그때마다 죄를 계속하여 용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성도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죄인이기도 막 하고 의인이기도 하죠.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을 서로 모순되는 어떤 개념을 함께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함께 쓰긴 하되 그 내부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의인이고 왜 이것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서는 이 설명을 여러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영과 혼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이해해야만 우리가 언제 죄인이고 언제 의인이고 무엇을 두고 옛사람이라 그러고 무엇을 두고 새사람이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영어로 중생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영이 구원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은 구원받는 그 적시로 완전하고 더 이상 뭐 사함이나 시침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영의 구원은 그 순간 완전해져서 천국이 임했고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이 중생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혼도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중생하고 영생을 얻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우리의 혼이 모든 것이 다 함께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혼은 오히려 이전에 그 죄로 인해서 또 죄의 종살이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가져왔던 모든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죄로 물들여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러움과 죄의 흔적들과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뒤에도 범죄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남아있다고 말해요. 혼의 구원이 이 영의 구원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그곳에 적용되어져야 될 어떤 필요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혼에도. 혼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을 때 죄인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내 영을 살리시고 들어오신 것처럼 나의 혼의 어떤 죄의 모든 모습들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가졌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적시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핏뿌림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자백해야 될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겸손해서 나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그 부족함이 정말로 죄다라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백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구하는 그런 간구를 드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지금 영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혼에 지금 죄가 가득 들어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빨간 빛으로 보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거룩한 주의 정도 죄를 다 보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할 줄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보지 못하니까. 보아야 우리가 자백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가 보게 되고, 보아야 우리가 죄인 것을 알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백 후에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 주시지 않겠어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비추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만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부가 되든지 객이 되든지 혼인잔치에 이기는 자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우리가 다 깨끗한, 점과 흠이 없는 성도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부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이런 길은 뭔가 굉장한 일을 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과 흠이 없도록
깨끗해지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죄도 사함받고 또 우리의 모든 더러움도 불의도 다 깨끗해지는 정결을 받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깨끗한 자로서 보존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또 신부요, 친구로서 또 객으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쬐다는 말이 있듯이 빛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 돼요. 우리 자신을 빛에 우리 자신을 그냥 expose,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빛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저절로 쫙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빛에 노출시킬 수 있나요? 성경을 읽으세요. 또 예배를 참석하세요. 그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한 번이라도 더 데려다 놓으세요.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이제 우리가 쬐는 그가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독일 그 시골 마을을 한번 방문한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진기한 풍경이에요. 시골 마을, 동네 마을에 있는 그 집들마다마다 그 창문을 열고 아침만 되면 그냥 그 이불을 걸어놓고 그리고 햇빛을 쬐이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이불이, 독일에 있는 이불이 얼마나 이렇게 두툼한지 몰라요. 막 이게 두꺼운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무겁지도 않아요. 참 신기하다. 무겁지도 않고 여름엔 또 시원하고 참 신기하죠. 여하튼 이 두꺼운 옷이 말이죠. 덜 푹신푹신하고 가볍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뭔고 봤더니 아침마다 햇빛을 쬐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쫙 내리쬐니까 그 두꺼운 이불도 막 그냥 모든 세균이 다 죽어지고 그냥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면 냄새가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참 신선한 이불로 매일 드러내고 말리고 덮고 말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신 생명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어떤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 이 빛이 곧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질 때 더 많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빛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뽀송뽀송한 사람이 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합류하고 남에게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생명과 더 많은 교제 속에서 빛을 더 많이 쬐으시고 더 많이 영접하셔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정결케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요 또 친구가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